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 신약성경 282페이지고요. 나머지 하나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노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느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거겠죠. 근데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12절에 조금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보시면 배고픔과 그 다음에 배부름과 궁핍과 풍성함이 같이 섞여져 있죠. 함께 있죠. 이런저런 상황 생각 없이 다 뭐 할 수 있다. 그 삶을 오롯이 받아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무엇을 통해서 배웠을까요? 오늘 부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제가 대지 두 번째 메시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인데 부제가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아마 말씀이 가르치는 최고의 진리이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 아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언코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방식을 완전 바꿔놓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하게 그 목표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은혜가 무엇이냐?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 먹는 날이 부활절이 아니고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죄와 그 안녕을 구하며 새로운 전진을 위한 삶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오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엄청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어서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도 변화시켰고요. 우리의 형편도 변화시켰고, 특별히 죄가 아니라 죄가 많아 보여도 결국에는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변했죠. 아무렇게나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는 자로 이 부활이 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부활의 진리, 즉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부활의 그 진리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진리가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 부활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연이어서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믿음도 정리하고 또 우리가 삶에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부활의 진리는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는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서 전하는 부활의 진리. 첫 번째는요,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부활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으니 다른 대안으로 다른 데 눈길 돌리지 마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위대한 스승들도 있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진리이자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두 번째는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한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인생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아담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오늘 굉장히 왜 그러세요? 대답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주를 묻는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하겠고요? 살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한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삶이 부활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에 이름을 붙인다면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미래 사건,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지금도 살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 중간에 멘트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멘트를 하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한 구절이 우리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정리를 하면요,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하면 딱 좋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성도이며 성도는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어디에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언제 사용을 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흔들릴 때,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조금 소홀해질 때, 이럴 때 요 문장을 딱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성도다. 그리고 그 성도는 그냥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아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굳건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점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이죠. 이 부활의 진리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주로 빌립보서의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그 실제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큰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부활이 주는 변화 첫 번째입니다. 어떤 형편에도 감사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많지만 그 중에 그걸 요약해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면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요, 여러분 삶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로 마무리하는 귀한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힘, 감사할 줄 아는 형편, 그 고백은 다름 아니라 부활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장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감사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도회가 많이 힘든가 봐요. 귀엽죠? 어떤 형편에 있어도 감사가 가능할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는 그냥 감사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 번 정도는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한 번 정도는 감사할 수 있는데 계속되면 감사가 잘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 여러분 삶에 고민해야 될 거리들이 많고 챙겨야 될 거리들이 많고 염려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몰려오면 그래도 여러분 잘 감사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형편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배우고 싶어요. 잘 안 되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아파요. 그리고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두려운데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부활이 주는 변화라고요. 참 이럴 때마다 말씀은 참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부활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렇지만 우리 삶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컴퓨터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잘 작업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리셋이라고 눌려요. 단추하늘을 탁 눌리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부활이 우리 삶을 리셋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우리 지금 모든 삶에 있는 두려움들을 사라지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죠. 대신 그 삶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했나요? 새롭게 해주셨죠. 신분상으로는 새롭게 해주셨죠.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는 하잖아요. 죄가 사라졌나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죄가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대신에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다? 부활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요. 염려 속에서도 찬양하도록 하는 거죠. 사실 이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죄와 죽음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형편이었죠. 마음은 원이로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온통 부정적이고 온통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득해서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야 부활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자 이것도 필요한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탕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하는 감사는 하루짜리 감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일 또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 삶에 계속되면서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이끕니다. 어떤 삶이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확실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내 삶에도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구나. 내 삶에 전혀 은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떤 형편에 있어도 감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어도 감사하고 싶으세요? 오늘은 이쪽 분단인데 이쪽 분단은 조금 의지가 어떤 형편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고 맨날 이렇게 막말로 찌들어 살아가는 게 그게 무슨 우리가 살아가는 맛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부활 이전의 삶입니까? 아니면 부활 이후의 삶입니까?
아담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죄의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부활의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형편에도 감사로 반응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두 번째는요, 좀 깁니다.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 오롯이 받아내는 삶입니다. 우리 삶은요, 어떤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롯이 받아내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이 표현이 좀 길기는 한데 이 표현 외에는 다른 게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은요, 내게 좋은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도 오롯이 받아내고 견디게 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삶만 택하지 마시고요, 부활신앙으로 오롯이 모든 삶을 받아내시는 당당함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화제 드라마가 있죠. 혹시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아십니까? 예상하십니까? 폭삭 속았수다. 제주도 방언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폭삭 속았수다. 어떤 사람에게 참 많이 속았나 보다, 뭐 사기를 당했나 보다 이런 줄 알았는데 인터넷 쳐보니까 이게 제주도 방언이래요. 어떤 말이냐면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일생을 그린 건데 일생의 마지막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냐면 폭삭 속았수다.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마 대부분의 한국에 살았던, 또 한국에 살고 있는 가정들이 겪는 삶의 애환을 주인공인 오애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본 드라마입니다. 스포일러라고 그러죠, 제가. 웃음도 있고요, 애절함도 있고, 또 그걸 보면서 제가 미안함도 느껴졌고, 또 정말 많이 웁니다. 제가 처음에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이걸 보면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드라마 가지고 이렇게 우는가? 제가 1화부터 보는데 막 울었거든요. 저희 딸이 아빠 왜 울어? 그래서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고 제가 혼자 봤는데 이 끝나는 16화 내도록 제가 울었었습니다. 내용을 미리 말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제가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꼭 보시고 이제 아시면 되는데, 대사 중에 이 주인공인 오애순이의 어머니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해녀였거든요. 그게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해녀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순아, 부모 다 죽어도 자식은 사라져. 여기 혹시 애순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없죠? 예. 애순아, 부모 다 죽어도 자식은 사라져. 다 사라져. 이게 저자가 여인데 이게 제주도 방언이더라고요.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 살다가 한 번씩 똑 죽고 싶은 날이 오면은 기다려. 그래도 다 사라져. 살다 죽고 싶은 날이 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사라진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여기에 계신 시집살이 하신 우리 여성분들, 여성도님들도 불철주야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런 아버지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죽고 싶을 때도 있으셨죠. 그리고 눈물로 해결되지 않을 만큼 고통 가운데도 있으셨죠. 아니, 지금도 진행 중이기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다 사라져, 어떻게 다 견뎌내셨습니까?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다 보내셨습니까? 옛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아이고 사라진다고 어차피 사라지니까 그냥 피하지 말고 부딪혀. 웃자겠냐, 뭐 경상도 말로 웃자겠노, 그래도 사라져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 의미를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한 적도 있었고 배고픔에 있었고
궁핍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죽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에순이의 엄마가 한 대안,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안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안이 틀립니다. 그래서 죽고 싶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준다. 그냥 뭐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답변 기대하셨나요? 무슨 특별한 답변을 기대하셨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답변 말고는 없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게 주신 삶을 피하지도 않았고 좋은 것만 선택하지 않고 오롯이 뭐 했다? 받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주는 큰 능력입니다. 솔직하게 힘든 거 여러분 힘든 삶 살고 싶으세요? 여기서 아무도 힘든 삶과 좋은 삶이 있으면 나는 힘든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힘든 삶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라면요. 그러니까 고통이 거기에서 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근데 그 주님이 오늘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좋은 삶, 풍부한 삶, 배부른 삶, 순탄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비천한 삶, 궁핍한 삶, 배고픈 삶을 선택했죠. 사실 그가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난 사람이었거든요. 가진 것도 많았고 또 가진 힘도 많았고 여튼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비천하고 궁핍하고 배고픈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그 삶을 선택하고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부활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뭐 드라마상에서 다 사라져라는 그 어떤 말이 세월이 해결해 준다, 뭐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을 성실로서 임해라. 그러면 언젠가 시간이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실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낙담해서 삶을 빨리 스스로 마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과 거리 두면서 홀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죠. 이런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삶만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이라도 오롯이 받아내며 견디고 승리하게끔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녹아들어 있는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다? 부활이 주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야말로 진짜 성공하는 삶 아닐까.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이렇게 와닿거든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섞여 있는 거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는 거기서 딱 떼가지고 배고픔 빼고 궁핍 빼고 다 빼고 배부름, 풍부 이런 것만 딱 고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저런 사람 가릴 것 없이 나는 다 받아낼 수 있다. 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뭐라고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항상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어려움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뭐 솔직하게 기도대로 다 되시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은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평범하게, 평범한 것도 되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한 번도 없었다. 저는 그러면 그 삶은 좀 이상한 삶일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린 다 고난이 있습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고 달려왔죠.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우리의 예상과 비껴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까?
돈 열심히 벌려고 돈을 버는데 돈 열심히 벌고 나니까 또 뭐가 다가오죠? 건강의 어려움이 다가오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근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은요, 이런 우리의 삶을 오롯이 받아내게 합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 가면 우리 환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치료받으시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이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뒤에 든든한 백이 있거든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뭐 한다? 부활한다. 요게 주는 안정감 때문에 끝까지 힘을 내는 거예요. 오롯이 받아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등 어떤 상황도 이겨내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그것이 부활이 주는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좋은 것만 선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오늘 웃다가 내일 울어도, 내일 다시 웃거나 우는 삶, 가릴 것 없이 다 오롯이 받아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섭섭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뒤에 뭐가 있다고요? 변하지 않는 부활이 있거든요. 이미 성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성공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로 인한 성공한 삶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롯이 받아내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어떤 삶을 변화시켰을까? 마지막은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제가 요 말보다는 요 말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산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죠. 즉 주님의 계획에 내 몸과 삶을 맡기는 예수 안의 삶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현실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조금 부활을 했는데도 여러분 표정은 조금 부활 이전의 상태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힘을 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당신을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좀 옆에 계신 친한 분이 옆에 앉아 계시죠? 어이구, 당신 때문에 주님이 부활했다. 아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주님이 부활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란 말은 세상 모든 일이 아니라 앞선 12절의 내용입니다. 즉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다고 할 수 있는 비천, 배고픔, 궁핍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다름 아니라 계산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산하는 습관을 내려놔야 주님 안에서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제발요. 저는 제가 말할 수 있으면 제가 계산 여러 번 하며 살아봤거든요. 저희 집안도 계산하면서 살아봤거든요. 하나도 우리 뜻 계산대로 안 됩니다. 저는 궁금해요.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무엇일까? 여러분 부활만 봐도 그렇지만 부활이 어디 계산이 된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계산되지 않은 은혜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만 이건 기적이죠. 아니 기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선택해야 된다면 계산이 충분히 가능한 삶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결단하고 요거 살짝 밀어내고 예수 안에서 계산되지 않는 삶을 여러분 걸어가셔야 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기 봉사를 가거나 어떤 또 자기가 믿음 안에서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대부분은 현실 앞에서 계산부터 하죠. 재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일단 이제 조금 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를 가겠다. 간다. 결정해놓고 뭐 삶의 모든 형편이 여기에 맞춰지도록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것이 계산하지 않고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거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거 많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 되거든요. 분명히 눈에 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해결 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돈 없어서 선교 못한다,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하게 선교 여행 못 간다, 그런 말은 맞지 않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인생으로 할 때 그러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건 오히려 더 무책임한 태도죠.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라 날 향한 주님의 계획에 내 계획으로 덫을 하지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 때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멀리 물러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엎드리고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뭔가 조급하여 내 계산법을 들이대는 순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주님의 계획을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인생에 이름표가 있는데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부활 성도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저런 삶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바깥에 있으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바뀝니다. 계산하는 인생, 우리 삶의 별명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물론 계획대로 된 것도 있죠. 응답받은 것도 있죠. 근데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던가요? 삶에 별로 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참 놀랍게도 우리 뜻대로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반대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충실하게 지금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행 안 하시는 것 같죠? 아니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씩 끼워 맞춰가면서 여러분을 향한 그 믿음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메꿔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원하지 않는 대로 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하지 않나.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부활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계산하다 보면 그냥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까지 그 와중에서도 주님이 내려놔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계산하고 또 그 안에서 또 계산하고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까지. 여러분, 탁 놓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은 놓는 순간 끝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3일 만에 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맨 처음에 나눴잖아요. 부활의 진리 가운데 주님이 부활했으니 누구도 부활한다. 주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끝까지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보고 더 풍성하고 그리고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나도 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변화라고도 하죠. 부활에 관한 진리 3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한다. 이거 전 너무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삶은 부활의 삶이다. 이 부활의 진리 앞에서 우리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시잖아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 오롯이 받아낸다. 지금까지 오롯이 받아내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주님 원하시는 거 선택하셨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밖에 아니라 예수 안에서 계산하지 않는 인생, 주님의 계산법에 따라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로 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냥 허투루 살지 마시고요, 부활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그래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고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너무 힘들고 마음도 상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은혜가 있을 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